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에스더가 3일 금식을 마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은혜를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두 가지 성격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두 가지 성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하는 이게 똑같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들어 올렸다. 또 8절에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앞에서는 제가 은혜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히브리어로 조금 달라요. 예. 나사헨 앞에 은혜를 들어 올렸다는 나사헨이라고 하는 단어고 뒤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차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이 헨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앞에 은혜를 입었다. 즉 매우 죄송합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즉 은혜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들어 올렸다. 은혜를 누가 들어 올렸다. 은혜를 누가 들어 올린 거예요? 이 은혜를 들어 올렸다. 여기에 은혜의 주체가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은혜를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주어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들어 올렸다의 주어는 에스더입니다. 8절에 은혜를 입었다의 주어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그 은혜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하는 그 나사헨이 주는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왕이 나를 언제 부르나 왕이 나를 언제 부르나 왕이 자기를 부를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은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가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러 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매우 사랑스러움으로가 해당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즉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건 우리에게 적극적이지 않은 너무 소극적인 그냥 은혜가 나한테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원하고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시도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8절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근데 그것은 에스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어진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원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은혜의 통로는 5가지가 있어요. 예배, 기도, 찬송, 말씀, 헌신. 이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지 않아. 거기에는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도 내가 은혜를 정말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그런 믿음의 어떤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 받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건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자기가 왕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긴 나갔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건 왕이 베푸는 거예요. 너 왜 나왔냐 하고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는 그 노력과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그 일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은혜를 받으려면 왕 앞으로 나가야죠. 지금 에스더가 필요한 건 왕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으로 나가는 적극적인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온 에스더를 이제 왕이 보게 되죠.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구 뀨틀 만짐이라. 죽어야 되는 위기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의 사랑을 입어 그가 금규를 내밀고 금규를 딱 만지니까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런데 왕이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에스더가 처한 그와 그의 공동체 유다인의 그 절망에서 건지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가 막 3일 동안 막 마사지 받고, 뭐 화장하고, 뭐 몸에 그 전에 왕으로 선택되기 위해서 뭐 6개월 동안 막 왕실의 향품으로 막 이렇게 바르는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보통 금식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 그러니까 해가 지면 저녁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내가 금식 기도 해야겠다 할 때 이 당시의 금식은 아침에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실컷 먹어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한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고요. 완전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앞에 나가려면 얼굴이 생기가 있고, 얼굴 좀 통통하게 하고, 살도 좀 있고, 그래야지 막 한 3일 동안 막 눈도 휑하니 들어가고, 얼굴도 깡 마르고, 그래서 막 기운도 없고, 뭐 환자 같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왕의 눈에 탁 띄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최대한 자신을 막 치장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가도 왕이 자기에게 금규를 내밀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거든요. 한 달간 부르지 않았으니까 왕은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계속 다른 여자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만 계속 이렇게 지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좋은 거지. 에스더는 잊혀졌으니까 별로니까 에스더가 딱 나왔을 때 딱 눈에 띄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딱 눈에 이렇게 띄려면 에스더는 최대한 그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가꾸고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뭐 했냐면 3일을 꼬박 굶었던 거죠. 그죠? 그게 에스더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치장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치장한 단장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세상으로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단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게 세상의 단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이것으로 단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에스더는 근데 그렇게 단장하지 않았잖아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될 아름다움인 거예요. 귀하게 여기게, 귀하게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게. 8절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위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자선하듯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도 악으로 갚고 똑같이 나도 욕하는 거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도리어 축복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성도의 아름다움은 혀에 있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입술에 좋은 루즈 칠해봐야 그게 아름다운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막 갈등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러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이런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에게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에 딱 사로잡힌 것처럼 그의 눈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눈도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신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지금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도대체 뭐 원하는 거야? 말만 해라. 계속 지금 열려 있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은. 그러니까 그게 말뿐이 아니라 하만을 급히 불러올라라. 하만을 급히 불러라. 빨리 불러라. 왜요?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열려 있잖아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반대로 아름답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하나님이 좀 보자. 나 좀 보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스더의 이런 아름다움, 세상 것으로 단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단장하는 말씀과 순종으로 단장하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내가 속한 가정을 건지고 내가 속한 교회를 건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 일처를 절망에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으로 단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뒤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왜? 왕후가 에스더가 자기를 잔치에 자기만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에스더 때문에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모르드게 때문에는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한 절 안에 하만이 즐겁고 분노하잖아요. 그죠? 9절에 보니까. 근데 하만이 즐거운 이유는 왕후 에스더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만이 분노합니다. 하만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근데 자,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죠? 유다인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죠? 유다인 모르드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에스더고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본질은 뭐죠? 유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 에스더 때문에 하만이 기뻐요. 유다인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또 분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 유다인인 거예요. 공통점으로. 유다인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인,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분노가 나고 짜증나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이유도 사실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하만이잖아요. 하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의 불행하고 이 모든 행불행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믿음이 나를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즐겁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 본질은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오늘 우리의 환경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행불행의 본질과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행복한 그 본질은 내게 처한 내 삶의 환경,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달려 있다. 우리가 나에게 친절한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요. 근데 반면에 모르드게처럼 나에게 불친절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입지 않아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입는 것.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슬픈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다.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도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더 구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부어지는 하루가 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은혜를 구하는 사랑스러운 자로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둠에서 우리가 건져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 건져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